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이 아침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나의 환경이, 나의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나 그러나 내 영혼이 평안하고 위로함을 얻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기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과 또한 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인생들,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여 회복하여 주시고, 특히 이제 이 코로나가 끝이 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소중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를 돌아오라 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또한 마음의 열정들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후의 모든 우리의 삶도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 말씀, 제 성경 298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냈던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야훼 앞에서 가증하는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야훼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그리하여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그 각종 규례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등장했던 구약의 규례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도 우리가 반드시 또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말씀들, 또 그 마음들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때와는 분명히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이 달라져 있는 한참 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가 선포되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상태였죠.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 또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시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연약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한 당부, 연약한 자들에 대한 또 그들을 대접하고 섬겨나가는 그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나 변함없이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다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여자들,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병든 자들에 대해서 집중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남자가 여자를 맞이한 후에 아내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또한 그 결혼 생활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남자들 위주의 삶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여자들을 버리곤 했다라는 것이죠.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둘, 부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남편과 아내와의 그 관계가 형성되는 일은 너무나 복된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아도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그러한 관계를 허락하셨는데요. 본문의 경우와 같은 거죠. 아마도 이 악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그 다른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혼에 대한 어떤 합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혼을 당한 여인, 그 연약한 그 여인에게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 그 여인이 그로 인해서 소외되거나 또한 아파하거나 또한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습임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어떠한 그 악함에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마태복음 19장 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완악함, 그 남편의 그 악함, 때로는 그러한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악영향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장치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
자신을 미워하는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때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동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소외되는 그 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5절 이하에 보면 결혼한 신랑, 새로 결혼한 그러한 신랑은 1년간 군역에서도 제외하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이건 역시 그 새로 결혼한 아내를 위한, 여인을 위한 규례였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고 1년도 안 된 그러한 신랑이 군대에 나가거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에 만약에 그 군에 가서 전사를 하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했을 때 홀로 남겨지는 그의 가족들, 그 아내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를 유지하거나 혼자 생활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러한 현실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 혼인한 그 가정에 대한 배려, 그 아내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 그 대표적인 그 여인들의 그 억울함과 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작은 배려까지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기타의 규정들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맷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돈을 꿀 때에 저당 잡힐 물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맷돌은 가져오지 말 것이다. 맷돌로 어떠한 전당 잡히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빻아서 사람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데에 중요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맷돌만은 사람들이 먹고 생활해야 하는 기본적인 그러한 어떠한 삶의 영역에까지 전당 잡혀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동족을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없도록 말씀하신 것. 그래서 한시적으로 종은 될 수 있지만 7년이 지나서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한 규정을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 대한 규정도 가난하게 되어 종이 되었을 때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제도, 이것을 어기는 자는 살인죄와 같이 취급되어서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병자들을 배려하시면서요, 오늘 성경에도 보듯이 단적인 예로 미리암의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나병에 들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하는 것을 멈추어 서고 그 나병이 치료될 때까지 그들이 장막을 치고 기다려 주었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병자나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기억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에게 무언가를 구워줄 때에 그 전당물을 취할 때에 이 돈을 구워주는 자가 들어가서 자신이 그 전당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기다리면서 그 꾸는 자가 가져오는 것을 전당물로 잡되 겉옷까지 잡지 말라. 왜? 겉옷은 사람이 이 추위에 그들이 밤에 떨어지는 그 기온 가운데에 그것을 덮고 체온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겉옷까지는 담보물로 취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의 지금 규례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 예들을 보면서 우리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연약한 여인들을 보며 또 병든 자들을 보며 소외되고 아파하는 자들을 보면서 위로하고 돌보고 베풀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연약한 자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에 전달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긍휼함과 우리의 그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꾸어주었을 때에, 베풀었을 때에 돌려받지 못할 확률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푼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긍휼이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없다. 그러나 반대로 긍휼이 행하는 자에게는 그 심판 역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작은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선한 일들을 대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악함으로 다가올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선함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 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자비와 긍휼함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갚아주실 것이다. 현실적으로 비록 우리가 조금의 손해를 받게 되고 조금의 손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긍휼하심을 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고 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그 천국 가서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기억할 때 기꺼이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긍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혹여 내가 긍휼을 베풀었는데 나에게 악으로 행하는 이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들이 늘 고백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행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구워지고 내가 베푼 그 사랑들을 반드시 돌려받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러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모습을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약자들을 향해서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것들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에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에 심겨져서 또 그들도 베풀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전도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지는 이 사회,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한 일에
또 사랑을 베푸는 일에, 긍휼을 나누는 일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 이정숙 권사님 장례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이미 천국 가서 주님 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이 땅에 남은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그 장례를 치르는 모든 일정, 주님의 손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순서와 시간들과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또 좋은 일기 주셔서 우리가 그 장례 일정 모두 잘 마치고 귀가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